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 현수막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현수막의 그 내용이 마음의 본래에 갇힌 나를 구원하라. 굉장히 그럴싸한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특강, 무슨 스님,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근데 그 현수막을 이렇게 보면서 저 스님이 정말 참 구원이 뭔지 알고 저런 현수막을 걸어놨을까? 저분이 정말 참 구원이 뭔지는 알고 저렇게 특강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거든요. 해방론자들은 뭔가 억압된 것, 뭔가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해방신학, 민중신학이죠. 인권론자들은 뭔가 우리가 소외됨, 또 차별에서의 구원,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인권운동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차원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권세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 권세에서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의 짐을 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게 지옥이라. 영원한 감옥. 그런데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 권세를 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연합한 자다. 연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합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합하여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우리는 한 몸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 두 인격체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격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함께 연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두 인격체가 있는 거라. 그게 신비로운 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두 인격체가 있다니까요. 나라는 인격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몸인데 두 인격체라. 이게 합해져서 연합된 거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의논해야 돼요. 주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주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연합한 자다. 그의 부활과 합해져서 우리는 연합한 자다.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하다. 왜?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거든요. 주님은 그대로 가만히 두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 된 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몸 안에 두 인격체가 있다면 차라리 나는 죽어지는 게 유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연합이라는 그 단어를. 연합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세례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욕심을 따라 죄짓고 살던 나의 옛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는 죽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라니까요. 죄에게 종노하던 옛사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가 세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바로와 같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나온 것입니다.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죄 밖으로, 사단의 권세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 밖으로 나온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돼 나왔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홍해로 끌고 갔거든요. 영적으로 뭘 말해요? 세례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그럼 그 마른 땅을, 그 바닷길을 걸어서 나왔다니까요. 그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를 받아야 되죠. 물에 잠겨야 돼요. 내가 물속에 잠긴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죄에 종노하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 죄에게 종노를 하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게 침례, 그게 세례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요단강 가서 여러분 침례 받아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 돈 많이 걸리니까 세례로 하는 거지. 원래는 침례를 해야 돼. 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부흥시키면 침례탕을 하나 만들려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침례를 한번 시키려고.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그냥 눌러가지고. 죽으려면요, 탁 꺼내놓고. 물속에 잠기니까 어떤가요? 죽을 뻔했다. 그래요. 당신이 그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해야 하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당신의 옛사람 죽은 거다. 그거 이제 당신은 새롭게 살아난 거다. 이게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국과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요, 조금 문제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앞에 적이 있으면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광야에서 배고프면요,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올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너무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다음날 목사님 만납시다. 그 영접 다시 되돌려주세요. 영접 안 할래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니까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 태어났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보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얼굴 모양은 똑같은데, 성격도 똑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때요? 죄에게 종노릇, 사단에게 종노릇, 그 고통 속에 살던 그런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나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마귀에게 소속된 자,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여러분 거듭난 줄 믿습니다. 수리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수리되었다면 여러분 고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새 것으로 하나님 바꿔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여러분은요, 이미 장사된 자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례식 다 거행했어요. 이미 나는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장사 지낸 거예요. 초상 다 지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음.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으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몸은 새 것인데 옛사람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더럽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샤워를 해서 머리도 감고, 때도 벗기고, 깨끗하게 몸을 씻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던 그 때 묻은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전에는 죄에게 종로를 하던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는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세례 받기 전에 서약을 좀 받아야 돼요. 서약을 딱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죄에게 종노하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서약을 딱 받고 그다음에 세례를 줘야 돼요. 그리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줘야 돼요. 물속에 탁 잠갔다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위에서 확 눌러가지고요. 막 금방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팍 꺼내가지고 물속에 잠겨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죠?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가끔씩 세례 받은 분들이요, 딱 보고 옛사람의 옷을 딱 입고 있으면요, 다시 한번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요단강 데리고 와가지고 물속에 잠가놓고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말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옛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애굽을 덜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자.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리는 거죠. 그 광야는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나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사는 거야. 나 중심, 뭔가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 이거를 138로 완전히 바꾸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예태를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이 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살 것이다. 오직 하나님 방법도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전도, 기도 다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 틀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술을 헌 부대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터져가지고 다 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계속 새 나가는 거야.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왜?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부대에다가 새 술을 담아야 되는데 옛날 그 헌 부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 술을 하나님이 담아도 다 새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태를 다 깨야 돼요. 이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영적 문제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 영적 문제 배경은 지옥 권세예요. 여러분 아무리 달래고 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그것으로 해서 오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마귀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죠.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인 나는 전혀 반대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저는 그 세계보건 뉴스 중직자들 보면서요. 야, 그래.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그 사업을요, 내가 조금 잘 살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사업하고. 내 사업장 안에는 그 다민족들을요, 정말 복음으로 세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은 오직 DNA가 하나님 나라라. 완전 바뀐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방법도 뭡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틀을 다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됐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한 몸에 두 인격체가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을 끌어가시도록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올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정말 돼야 될 부분이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여기서 이제 연합의 의미가 나오죠. 연합의 의미는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합해진 관계, 하나 된 관계. 두 인격체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 된 관계, 합해진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십자가를 못 박고 죽어야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예요. 한 몸에 두 인격체가 있지만 주님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맡기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 주께 다 맡겨버려.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는 거지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손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관계. 그것만 쫙 확인하면 돼요. 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포도나무구나.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구나. 가지가 용을 써서 영쓰고 힘쓰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줄기를 통해 그 액을 받아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맺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연합의 관계라. 그게 공생의 관계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공생의 관계.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요. 그래. 저놈이 내 영광을 높이는구나.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그 주님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공생의 관계. 여러분은 주님만 그리스도만 높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돼요.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할 것이다. 나는 모든 대화를 그리스도로 할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한 몸에 한 인격체라면요. 이런 것은 통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한 몸에 두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죠. 진짜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축복하시죠.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몸의 두 인격체.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 연합의 관계, 공생의 관계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주님과 나와 연합의 관계, 공생의 관계라면 이제는 나를 드려야 돼요.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요,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나를 드려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려야 돼요. 찬송가 213장에 보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나의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음성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나의 보화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음성과 나의 모든 발과 나의 모든 재물을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주여 받아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돼야 될, 순간순간 돼야 될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드려야 돼요. 뭘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가이템은 나를 위해서 쓰거든요. 시간도 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나의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나의 모든 발바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못 박았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중직자 대회 때 나온 그 중직자들을 보면서요. 이야, 정말 저 사람들이, 저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구나. 나의 업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목사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웰빙 음식을 다 준비하는 그 자매가요. 자산관리사라. 원래 음악 전공했더만요. 근데요, 지금은 자산관리사. 밑에 사람들을 두면서요.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자비락으로 그 음식, 웰빙 음식을 다 해가지고 그 뒤에서 다 서포트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이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도 회사가 살아날 정도. 그렇게 하는 축복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무기로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지체는요, 세 가지 지체가 있어요. 영적인 지체, 정신적인 지체, 육체적인 지체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 얻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이 힘을 얻지 못하면요, 모든 부분에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얻는 데 모든 걸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돼요. 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체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돼요. 정신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의의 무기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 늘 생각이 돈.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지체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키라 이 말이에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전도하더라니까요. 나의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렘넌트를 키우더라니까요. 어떤 부장판사는요, 자기의 그 직업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끌어주는 거 있죠. 가이드 역할을. 인턴십을 하고 가이드 역할을. 그 렘넌트들이 그 행정고시, 또 법조계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립니까?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천국에서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시키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사업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완전히 바꾸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무기를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세 번째로 렘넌트 인턴십에 여러분이 올인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후대 키우는 거예요. 우리 송은이를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키우는구나. 전혀 얘가 꿀리질 않더라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구나. 거기에는 이제 할머니 역할이 크더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얼마나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커가니까 앞으로 사무엘같이
나시는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성원이는 한글 공부도 안 했어요. 목사님 칠판에 쓴 거 그거 따라 쓰다가 한글 다 깨우치고. 얼마나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이 말하는 것도 보면요, 얼마나 참 믿음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 예,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서 커가기 때문에. 이게 렘넌트 인턴십이라니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서 각인됐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한 시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인턴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이 정말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한나의 그 인턴십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나신 있냐? 너는 이 시대를 봐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혼돈이지 않냐? 나라는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정말 영적인 그 흑암이 나라를 돕고 있는 때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신이 되라. 이걸요, 그 한나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젖되자마자 어떻게 합니다? 성전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커가 나가야 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에베레셀이 나오죠. 다윗이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인생의 작품을, 노바디의 작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무엘 목사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쓰실 것이다. 너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돼야 된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인턴십을 받느냐가 모든 걸 좌우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 목사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전달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요, 이게 평생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에까지 가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기념비적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릴 때 뭐가 들어가 각인되느냐, 모든 걸 좌우한다. 그래서 이 렘넌트 인턴십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 평생의 나의 언약과 미션을 찾아내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영적 서밋이 돼야 한다. 여러분 자녀에게 행여나 불신앙에 말하지 마. 여러분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송원이가 아침에 딱 오면서 짓구석 그러더라고. 야, 이게 각인됐구나. 말 한마디 잘해야 되겠구나. 내 딱 보면서 할머니가 많이 썼나 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이 죽일 놈아 그러지 말고 이 세계복음 할 놈아 이래야지. 말 한마디가 얘들은 금방 스폰지처럼 이게 흡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데이 애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턴십 받도록 해줘야 돼요. 뭔가 나의 달란트를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중에 인재를 찾고 발굴해서 이 녀석은 앞으로 RTS를 보내야 되겠다.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야 되겠다. RTS를 보내고 얘는 정말 성공한 중직자가 돼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무너진 교회를 살리도록 해야 돼. 안류로 보내고. 얘는 보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능을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하도록 237 센터로 보내고. 우리는요, 완벽한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 인재를 찾고 발굴하고 세우는 게 인턴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렘넌트 인턴십에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나의 지체를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임을 항상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자녀, 나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렘넌트 인턴십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천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